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실전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을 배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운동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걸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을 이론으로 배우고 나서 실전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사실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야만이 뭐 운동을 예를 들면 아니면 음악을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가 있고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전이 없는 것은 헛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사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것이죠. 핵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제 머릿속에 한 몇 주간 계속 이렇게 맴도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크게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대절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3대절 설교하면은 이제 굉장히 길 것 같잖아요. 그죠?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영역, 그리고 순종의 필요성, 그리고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영역입니다. 순종의 영역.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몸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더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몸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마치 영혼의 감옥과 같은, 그래서 영혼이 몸에서 탈출해야만 완전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게 약간은 그 당시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몸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제물이면서 또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면서 또 제물이면서 성전인 셈인 거죠. 그래서 1세기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시대는 다 신을 믿고 있었잖아요. 뭐 제우스든 뭐든 됐던 간에.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신론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신론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 보고 무신론자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 신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재물을 그냥 개인이 직접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신에게 그 재물을 바치도록 돼 있었던 것이죠. 모든 신, 모든 종교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게 없는 거야. 기독교에는 성전도 없고 재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종교인가? 이거는 그냥 종교가 아니다. 이건 신을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말을 따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신을 믿고 있고,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리고 신전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웅장한 막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신전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모이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영역이 신전이 되어버리는 거야. 가정이 신전이 되어버리고, 성전이 되어버리고, 일터와 성전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재물이 따로 없어도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재물이 되어버려서 다른 어떤 동물로 드리는 재물보다 훨씬 더 고귀한 재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따로 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많은 종교이고, 사실 기독교는, 그리고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과 속의 개념을 이제 철폐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고, 어떤 것은 신성하고, 어떤 것은 신성하지 않은 어떤 불결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이런 구분 자체를 사도 바울이 없애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몸이란 단어 자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성과 속의 구분 자체를 지금 없애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몸에 대한 게 나오고 2절에는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가장 먼저 말한 게 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 자체도 사도 바울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것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시간은 거룩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주로 이제 마음의 포커스를 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중심의 뭔가를 익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몸을 막 활발히 움직이지 않잖아요. 물론 어떤 뭐 오순절적인 교회라든지 아프리카 교회라든지 그런 데 이제 몸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박수 치라고 해도 잘 안 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멘도 잘 안 하고 몸을, 그리고 입술도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시간은 몸으로 뭔가를 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결과로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 이런 예배 시간 또는 성경 공부 시간, 그런 거인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만 새롭게 되는 것에 만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잘 듣고 어떤 좋은 깨달음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확신을 얻고, 또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얻고,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가슴 찡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어떤 신앙생활이 뭐 성장했다, 아니면 퇴보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곤 하는데,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의 말,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재물을 안 바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나님께 안 바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어떤 지적인 깨달음, 어떤 감정적인 변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몸을 들이라, 몸을 움직여라,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것만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집에서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종교적인 일 외에 제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거나 신성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의식적으로 이건 거룩하지 않아, 이건 신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도 그럴 것 같은데 금요일, 월수금이 이제 분리수거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사는 빌라에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10시 좀 넘어서 집에 가면 이제 애들도 좀 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소파에 이렇게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아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쓰레기 버려야 된다고. 저기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플라스틱도 지금 쌓여 있고 온갖 게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쓰레기를 좀 치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지금 딱 좋았는데,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좋았는데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막 음식물 쓰레기 막 이렇게 묶어야 되고 막 그러는 게 약간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일부러 이건 신성한 일이야, 이건 거룩한 일이야, 제 마음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방금 금요 예배 때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피아노 반주, 그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이게 거룩한 일이야. 이게 아내를 위한 일이고 우리 집을 위한 일이고 더 나아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일이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더 마음이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거의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신성한 일로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너무 귀찮은 일이야, 이거는 너무 내가 하기에 하찮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 아니야, 이건 거룩한 일이야.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자물 드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멘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뒤에 계신 분한테? 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우리가 성과 속의 구분을 없애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종의 필요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육아가 됐든 청소가 됐든 간에 어떤 무언가가 됐든 간에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합니다. 그게 순종의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순종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되죠. 그죠?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떤 지적인 깨달음, 마음의 감동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쉽게 부패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은 어둠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은 어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빛은 어떤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인 것 같아요. 설교 중에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거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나 그런 통찰력이나 그런 것들이 빛인데 그런 것을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내 몸으로 순종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금방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다가왔는데 금세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빛을 받았는데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교만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이런 교만. 사도 바울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만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종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머리로만 생각했을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쉬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같은 경우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동물성을 버리고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머리로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고 유튜브나 SNS나 이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신앙서 좋은 걸 읽어야 되고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알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실천하려고 하면 나의 뿌리 깊은 이 습관이 계속 나오면서 내 손은 이미 휴대폰으로 가 있고 이미 나는 스크롤을 하고 있고 인스타를 켜고 있고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 그 빛이 내 몸의 순종으로 이어지려고 내가 노력을 하면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내가 지식으로 안 했을 때는 내가 되게 지적인 깨달음으로 만족을 했었는데 순종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까지만 가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지식만 있으면서 그 지식만으로 만족하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나는 정말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죄인이구나.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가더라도 되게 소망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과 플러스 이제 위선이 되는 거죠. 위선. 나는 그 지식을 알고 있고 또 그 지식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처음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어둠보다 더 큰 어둠으로 나아가는 거죠. 교만과 위선이라는 어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몸을 들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과 위선에 빠지게 되고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비로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딱 풀어냈을 때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을 딱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순종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필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이유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다. 개역 개정에서는 영적인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번역의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지만 좀 더 구별해서 말하면 지금 몸을 드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몸은 우리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번역은 제 생각에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이다. 예배는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단어 자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단어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자비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마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데서도 보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요한 1서가 맞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한서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들이셔서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지니시고 모든 계명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들이셨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보낼게 라고 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도 우리도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희생과 섬김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왜 적혀 있냐면 우리도 인간이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피로도 잘 느끼시고 배고파도 하시고 힘들어도 하시고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들여서 순종을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그런 고뇌까지 하셨는데 결국에는 순종하셨죠. 순종을 배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시면서 몸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까도 저쪽에 식탁에서 다혜가, 여기서 제일 어린 다혜가 조금 있으면 막 조금만 무리해도 막 뭐 이렇게 뭐 목이 이렇게 막 꺾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몸이 연약해지잖아요. 조금씩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몸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리고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쉽고, 그리고 이게 봉사를 하다 보면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에 대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자기 연민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더 기꺼운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지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마음 플러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몸을 써서 더 순종해야 될 영역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몸을 써서 순종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역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요, 또 우리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만 또는 종교적인 깨달음에만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의 빛이 우리의 실제적인 몸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